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지냈어요? 9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안 만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독서실하고 스터디 카페도 못 갔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고3 친구들은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9월 모의고사 평가도 쳤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9월 모의고사는 잘 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9월 모의고사가 곧 수능 성적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많이 여겨졌던 모의고사인데, 아마 우리 고등부, 특히나 우리 고3 친구들은 9월 모의고사 평가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수능 때 맞을 거라 기대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에는 145면부터 146면까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말씀 구절은 영상으로 나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잠시 똑같이 멈춤 버튼하고 눈으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밤에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밤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를까요? 낮에는 보이는 것들이 이 밤에는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만약 저에게 이 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두운 거 말고 또 다른 것을 떠오르라고 얘기를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스텔스 자동차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이 스텔스 자동차란 밤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스텔스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특히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밤이라는 단어는 어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밤과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또 밤에 만난 예수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명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잠깐 짧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설명을 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이름의 의미는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왜 정복자라는 의미는 이 사람의 집안의 가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나중에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대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도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누구를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직책은 산헤드린의 회원입니다. 산헤드린이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유대 최고의 입법 기관이자 대법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했던 기구이고요. 이 국회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도 좀 더 깊게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와 같은 개념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의 회원은 누구나 될 수 없고 총 23명만이 산헤드린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의 2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의 회원인 니고데모는 먼저는 율법을 잘 알았던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망이 두터웠고요. 그리고 재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의 회원이라면 굉장히 존경도 받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심을 압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표적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이 논쟁법을 보면, 이 대화 의도를 보면 예수님을 칭찬한다는 것, 아주 높게 칭찬한다는 것은 좋아, 당신과 내가 한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대화의 포문, 논쟁의 포문을 여는 일종의 시비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알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금 3절에 얘기했던 볼 수 없다, 그리고 밤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굉장히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복음서를 씁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수 없고 어둡고 암울하다는 의미이죠.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때가 바로 밤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듯이, 바로 밤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둠, 보이지 않음,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니고데모조차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시비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전제가 뭐냐면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셨어요. 즉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 즉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들었는데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을 보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요, 더러운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장면은 사람이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해시키기란 더욱 어렵죠. 왜 그러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거를 8절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이 또한 똑같아서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에서 지나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 그 외에는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감으로써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월절, 즉 애굽의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이 초태생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초태생들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곳에는 다 초태생들을 밤에 죽이셨죠. 하지만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깜깜한 밤에 안대를 쓰고서도 앞에 뭐가 있는지 확신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은 거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생겨? 라는 많은 의문을 던지면서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 어둠 속에 있을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들릴 일, 즉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놋뱀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불뱀에 물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몸이 치유받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날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영적인 치유를 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십자가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살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정말 너무나 깊은 상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밤이라서 상처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희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린 최고의 영광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제가 지금 얼굴 대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것이 멈추어져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더욱 십자가와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란 단순히 도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나의 조그만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이 되어서 이 영적으로 어둡고 상처가 보이지 않는 이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십자가를 전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이심을 믿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